우리 한 번만 같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피폐했던 나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무에 절을 하고 돌에 절을 하고 그릇에 절을 하고 달에 절을 했던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참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이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셔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 복음하라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단 한 번 사는 인생, 후대를 위하여 모든 영적인 문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이 정말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이 시간 전달되어지는 응답의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권세, 저주의 권세는 이 시간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마다 임하는 응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힘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가정 현장 모든 것을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찬송가 2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은 어떤 것도 깨끗게 하십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문제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오늘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붙잡고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살릴 수가 있고 또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온 이 땅의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해도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힘과 능력보다 강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 시간 성취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한 시대를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겠사오니 오늘 정말로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곳에 내 인생과 내 남은 삶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성령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이 시간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지만 간단하지만 잠깐의 고백이 정말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임을 믿사오니 말씀을 들 때마다 아멘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던져질 때마다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 교회 모든 현장을 살리고도 남은 만큼의 증인 응답이 오늘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금요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하여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세우사 지역마다 영적 파수꾼의 길을 높이 들어 오늘 이 시간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 성령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옵시고 이 시간도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한 시대를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초창기 또 말씀을 우리 같이 받을 건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잡는 237 치유 서밋을 다시 한번 우리가 베이스를 까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자손의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의정부 지역에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가 있는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신 주님께서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복음운동하는 모든 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확실하고 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오늘 그냥 집회 참석에다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집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모여지는 것은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 여기는 지금 의정부 살려야 되는 요원들도 참석했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건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고, 특히 한 20여 명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보기로는 아주 기독교회사에 남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을 살릴 수 있는 불시들이 여기 지금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또 사명자 자녀 가운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1.5세 2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계 살릴 문이 열릴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회가 아니고 이틀이지만은 하나님의 귀중한 답을 얻어내고 또 새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한 발자국 크게 나가는 이런 귀중한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에 목사가 너무 많은데 또 저도 목사를 또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을 제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일이 깨달아지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정시기도 때마다 그 기도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응답하시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언제 제가 그때 그 기도했냐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부목사로 있는데 얼마나 교회가 스트레스를 주든지 어려움도 많고 언제 이것을 그만두겠냐 이런 생각이 3일 만에 한 번씩 들 정도로 자꾸만 당에서는 패 나눠가지고 싸우고 지금도 싸웁니다만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쩔 수 없어가 자꾸 머리 쓰고 그것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부임하자 내가 고민하는 그때까지 내가 담임 목사님 이렇게 볼 때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게 부목사거든. 뭐 우리가 다 못났지 않습니까? 다 못났지만은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야 되는데 그런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때문에 살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지식은 좀 졸하고 여러 가지 인품은 모자란다 할지라도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에요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정부를 살려야 되겠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 이틀 동안 오늘 내일 낮 내일 밤 3번의 메시지가 전거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3번이지만은 24시간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도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회 마치고 돌아가시거든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한 시대를 우리는 살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왠고하면은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온 세계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알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하면 전 지역을 살리는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집안과 온 땅에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은혜 받는다면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 말은 별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지금 불신자들이 저런 어려운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 하나만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았단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여호수아 보고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의 종들에게,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초대교회 종들에게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지금도. 그래서 오늘 내일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직장 안에 응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노아 한 사람 은혜 받으니까 온 집안이 살잖아요. 아브라함 한 명이 은혜 받으니 이스라엘이 살고 집안이 살고.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리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점점점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탁합니다. 전도학교 지부장, 학교장, 총무, 그 다음에 전도학교 강사,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중직자, 여기에 계신 장로님,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딴 거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은혜 못 받으면 세상에서요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 대신 기독교인이 은혜 받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모든 주의 종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3절 32절 야곱 한 명이 은혜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살지 않습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우리 귀중한 학생들이요,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지금 청년들이 감정적으로 은혜 받지 말고 사실대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요, 우리의 영혼이 사실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사실이요, 성령의 역사가 사실이요, 사단의 역사가 사실이요.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뭐 이상하게 이렇게 뭐 깜빡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참 안 된 거 있죠. 사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사실대로 응답을 받죠. 그럼 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요즘 그 보니까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냥 찬송만 계속 부르다가 이렇게 기절하고 하는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지요. 그건 다 본인 개인 신앙이,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이런 말은 잘 못합니다.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자기들 찬송하다 기절하는데 우리가 그걸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본인 개인이 주님 앞에 사는 거니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꾸 감정적으로 몰리거나 혹은 환상적으로 몰리거나 혹은 우리가 자꾸 신비 쪽으로 몰리면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어디다가 눈을 돌려야 되느냐? 사실대로 눈을 돌려야 돼요.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 모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보고 지도자로 세우자마자 요단을 건너라. 뭔 말인 줄 압니까? 모세 시대에 받았던 은혜를 너도 직접 받아라. 여러분이 은혜 받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 와도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과 말씀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아무리 어려움 와도 괜찮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보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전 세계가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왕 중의 왕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사실대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실을 못 깨달으면 고생해요. 의정부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 괜히 고생하는 거 있죠. 이 학생들 청년들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모르면 뭐 때문에 밥 먹입니까? 짐승입니까? 밥 먹이기가. 이 학생들이 자라서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꼭 깨달아요.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맞습니까? 뭐든지요,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실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큰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의 길을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였는데 히스기야 임금이 자꾸 머리 쓰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어려움 당했는데요, 사람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답이 안 나왔는데 자꾸만 헤매면 헤맬수록 손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응답이 한참 있다 올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맞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요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배후에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은혜 못 받도록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 이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베드로 한 명이 사니까 초대교회가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 1절에서 15절 바울 한 명이 살아나니까 전 세계와 이방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으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내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교회 살려야만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는 축복의 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승리한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은 교회 살고 다 사는데 오늘 꼭 중요한 몇 가지를 붙잡고 오늘 밤에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내 교회 살리고 뭘 살려야 되느냐? 내 가정.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밤에 메시지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놓쳐버린 어디를 살려야 되겠냐? 현장. 오늘 밤에 이런 것들을, 귀중한 것들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학원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메시지 굳게 붙잡고
오늘 밤에 여러분 생애에 가장 축복된 날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가 역사 일어나는 기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학원, 초중고대 살리는 하나님의 문이 여러분에게 전부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느냐? 왜 주님께서는 이걸 살리라고 했냐? 이유를 오늘 밤에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중대한 과제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아서 교회와 가정과 현장과 학원을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승리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승리한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굳게 붙잡아야 돼요. 모든 저주에서, 모든 불신장을 말하는 운명에서, 모든 율법에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창세기 3장 해결하라고. 근데 목사님 뭐 때문에 항상 예수입니까?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이 비밀을 깨달은 주의 백성이 요소요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납니다. 승리한 마가다락방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승리한 교회 두 개는 꼭 연구해야 돼요. 마가다락방 교회의 메시지 맞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불러봐요.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새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방법, 성부, 성자, 성령.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 잘 안 되지만 너무나 놀라운 현실. 여러분에게 이제는 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데 뭐 때문에 사느냐?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화를 위하여 땅끝까지. 그렇지요? 요거 깨달은 사람에게는 증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밥 세 그릇 그 못 먹을까 싶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렇지요? 내가 왜 공무원이 됐냐?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뭐 때문에 교사가 되느냐?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뭐 때문에 군인이 되느냐? 군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어째서 경찰이 되느냐? 경찰 복음화를 위하여.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모시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문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흑암 근세를 영원 완전히 결박할 날이 옵니다. 재림. 사도행전 1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더니 승리한 교회에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는 메시지지만 놓치지 마세요. 목사님, 군복음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 신자가 저거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신자가 왜 실패합니까? 요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그래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체험이 되셔야 돼요.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요, 당한 그대로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곤란한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동삼절교 다락방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앞으로 세계복음 어떻게 할 것이냐?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조직을 미리 안 짜놓잖아요. 문 열리는 그대로. 전도학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전국 신학원 전 미션은 뭐냐? 문 열리는 순서대로.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뛰면 되느냐? 문 열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 순서 바꾸면 큰일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군부대도 가보고 공무원 사무실에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안타까운 거 있지요. 기독 신자가 너무나 이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모르고 거기에서 기도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그때부터 뭐요? 문 열리잖아요. 전도 하려고 안 했는데 문 열리잖아요. 마음도 안 먹었는데 문 딱 열리게 돼 있죠. 그리스도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그러면 여러분이 바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본다니까요. 답 주면 돼요. 다 압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안 보는 거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막 자꾸 이렇게 같이 어디 가자고 놀자고 하면서도요, 다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말이죠, 뭘 자꾸 주면서요, 다 살핍니다. 그러다가 그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찾아옵니다. 내가 부대에서 잠깐 근무할 때 나도 신자인데 내 옆에 있는 요것도 신자요. 이거는 막 완전히 노름도 앞장서고 있어요. 그렇게 주특기가 노름이야. 이건 또 그런 노래도 잘 불러요. 노래 잘 불러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막 어디 뭐 노래 부르는데 가 노래 부르는데 이 노래 부를 때면 1등이야 이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만 외톨이 되고요, 요 친구하고는 잘 어울려 놀더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데 그게 안 그래요. 군인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 친구 찾아 안 가고 내 찾아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속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하고 같이 노름하고 놀아먹을 때는 절대 그냥 같이 놀았는데 자기 어려움 당하면 그 노름꾼에게 안 가요. 내게 오는 거지. 그때 내가요 그리스도 메시지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답을 얻어요. 군인 하나가 굉장히 악질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이 늘 술 먹고 도둑질하고 놀다가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해서 날 찾아왔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전거한 거예요. 그분이 그때 듣고 울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훌륭한 집사입니다. 다 합니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불신자, 사명자 여러분 교회에 오게 돼 있습니다. 다 기다려.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그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되게 돼.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결국 이리 띵고 저리 하다가 하나님 손에 다 있거든.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이제 축복 중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집에 개인에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할 거 없어 믿으라고 안 합니까? 사도행전 1장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장의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믿으면 2장의 역사 일어난다고 그죠. 아이고 얼마나 쉽습니까? 왜 그렇게 쉬운 걸 나누고 어렵게 자꾸 그래 고생하고 그러냐. 뒤 들어가고 안 되는 길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아니 뭐 전도하라고 했으면 성경의 사실은 돌아다니면 막 떠들며 전도하라고 안 그랬거든요. 답을 줘버려요. 내가 뭘 있으면요 응답이 내게 있으면. 맞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점쟁이가 9월달에 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답 줬거든요. 점쟁이 말이 맞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신은 모든 운명 팔자인데 해방되어 버린다.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누가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예수 그래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예수 영접 했거든요. 답을 얻었는데 이분이 예수 영접 안 하는데 집사 됐거든요. 9월달 지금 8번 지나고 9번째 다가오는데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요셉이 바로왕 꿈을 해석을 딱 해버린데요. 이 바로왕이 충격받아 버렸어요. 바로왕이 요셉 말 듣고 반해버렸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나 처음 봤다네. 그리고 경제정책 니마 그러지만 오늘부터 감옥에서는 영 나온 거고 오늘부터 총리예요, 총리. 그래 막 옷 입히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니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왕자리 그것밖에 없으니까 니 맘대로 해라. 애굽의 모든 군인 공무원 니 허락 없이는 손발이 못 움직이도록 내가 명령하겠다. 왜냐? 녹아버렸어 완전히. 근데 뭔 일을 했길래 녹았냐? 요셉이 와가지고 제게 와가서 꿈 이야기하면 저는 안 녹습니다. 왜냐? 나는 꿈을 안 꾸는 사람이니까 별로. 근데 바로왕에게는 그 꿈 얘기가 켜오시기는 얘기요. 우리가 별말 안 했지만 상대방에게 뭐가 나와버려? 답이 나와버리거든. 그러면은 직장, 교회, 부흥한 데다 구석구석에서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부분에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래도 벌써 이 마가다락방 승리한 교회가요, 막 일꾼이 오기 시작합니까? 제자 2장 41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씀 운동 막 펴는 거지. 이게 바로 애국이요, 이게 민족 복음 아닙니까?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게 애국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정신적인 문제 해결되는 게 애국 아니에요? 어떤 게 애국입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교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승리한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그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직업이 뭐든지 간에 정말 이 약속을 믿는다면 아멘 하시고 1장 13절 14절 붙잡고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신다면 요 응답이 그대로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징입니다. 교회, 세계를 살린 교회들의 특징. 오늘 모든 교회가, 특히 주의 종들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복음의 그 능력을 주로 얘기하라고 말해요. 딴 거 얘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잘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막 일일이 말할 거 없습니다. 교육시킨다고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깨우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그 능력을 얘기해요. 이런 교회들은요 탁 살아났습니다. 자꾸 딴 말 할 거 없어요. 아니 똑같은 복음을 계속 말하란 말입니까? 예, 두 가지 참고하면 됩니다. 역사 매일 일어나니까 매일 일어나는 걸 태도로 하면 되고 성경 66권을 기초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복이 안 돼요. 반복돼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만큼 역사가 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딱 갖고 있다가 설교하면서 때려 까고 하지 마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힘 쫙 빠져봅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믿음 약한 성도님이라도 강단에서 얻어맞 부리면요 못 일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로 깨달아가 말씀을 때려야지 오해해갖고요 때리 뿌리면 이중으로 또 시험 듭니다. 우리 목사님 머리가 저래밖에 안 되구나 하면서 말이야. 아닌데 말이야. 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아닌데 이렇게 되지면 큰일이요. 교회 살리는 비결, 성도님들에게 뭘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힘은 격려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제로 알게 해야 됩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 큰일 난 거 있죠. 사도행전 1장 믿고 기도하면 역사 날 것인데.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도요 예수 믿으면 막 이상하게 막 사람이 막 이상하게 되고 막 이게 엑스타시 상태 들어가고 막 씩씩거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쪽팔리가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다. 예수 믿으면 막 이상한 씩씩거리고 다니고 막 이상한 샤사고 막 이러고 다니면 그게 돌아간 거지. 그럼 누가 그 아이들 똑똑하게 그런 거 하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 믿으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우리 힘을 제대로 줘야 됩니다. 막 자꾸 막 금식이라 해서 무슨 자꾸 금식을 시킵니까? 우리 집에는 집사는 애 말 안 들으면 금식이지. 애 말라 다 죽어가는 거 있죠. 그죠? 그 믿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금식시키는 엄마가 율법주의인데 뭐. 하여튼 막 교인들 반 죽이거든요. 죽이지 마요. 힘을 줘야 돼요. 죽이 뿌리면 못 이겨요. 안 그래요? 밖에 나가면 마귀가 얻어 터지고 집에 와서 교회에서 얻어 터지고 싶으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요 교회가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넓혀야 돼요. 좀 모자라는 사람도 뛸 수 있도록 넓혀야 돼요. 좀 실수한 사람 간용해서 고칠 수 있도록 넓혀야 돼요. 좀 모자란 말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넓혀줘야 돼요. 예, 그릇이 필요하면 되죠. 꼭 해보세요. 일꾼을 제대로 키우세요. 일꾼 제대로 키워놓으면 여기저기서 역사를 납니다. 여기 지금 개척하시려는 분들이나 전도사님들은요, 여러분이 개척 시작하고 일꾼 몇 명만 제대로 키워버리면 이 일꾼 통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역사가 납니다. 일꾼 몇 명 키웠단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장을 진짜 믿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역사 그대로 납니다. 이런 일꾼을 3명만 만들어 놓으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서 나중에 막 터집니다. 간단합니다. 일꾼 제대로 키우면은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뭐요? 목사님들이 참고해야 돼요. 지역 장악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 운동을 전 지역으로,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막 기도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불신자 갈급한 사람에게 답을 줘요. 의미 있는 간증을 해요. 불신자하고 식사하면서도 의미 있는 간증을 해요. 그 불신자들이 마음은 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말씀 운동 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조금 요원이 생기면은 미션 홈으로 전 지역으로 의정부직을 파고들어요. 요원이 나오거든. 이제는 전 지역으로 팀 사역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전문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교회, 공단교회, 어린이교회, 학생교회, 군교회, 경찰교회, 전문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후반기부터 문 닫힌 곳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 안 돼 뿌리면은 전부 프로그램이 돼 버려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이 안 되면 하는 일이 전부 프로그램이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 안 되면서 힘 주면은요, 이거는 힘이 아니고 인간적인 격려가 돼가지고 사람도 힘없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안 되면은 일꾼키 하나도 이건 순 패거리 만드는 것이지, 일꾼이 안 돼 이게 어느 날 핵가닥 해버린 거죠. 사도행전 1장 2장이 안 되고 지역 장악해 놓으면 시끄럽기만 하지, 교회가 시끄럽기만 하지 사람을 못 살려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안 되지고 지역 장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가정재단을 회복하시기를. 특히 여자분들, 쉬운 말로 가정다락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보고 맡기지 말고 여자분들이 하세요. 이 정상적인 남자는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집안 안에 신경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나 여자들이 해요.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성공한 자들이 얘기해줘요. 그럼 애들이 그 크면서요 다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재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민족 살린 일이 일어나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주님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산에서 단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합니다. 뭐 배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은혜만 받으면 오늘부터 회복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 야곱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디로 올라갔지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든 문제 회복됐습니다. 결국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집집마다 말씀이 파고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재단을 회복했습니다. 가정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두 사람이 못하 했거든 혼자라도 하시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고넬료의 집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 일꾼들을 사용하셨지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어 있는데 뭘가 산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사실을 그대로 믿는 자, 그거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안 될 일이 없어요. 이 축복을 그대로 얻으려요. 가정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은혜 받은 것을 교회로, 이 은혜 받은 걸 얻으려요. 가정으로. 사도행전 17장 9절에 야손의 집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브리스가의 집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2절에 세계를 움직인 요원들의 집에, 골로새 4장 15절에 눈바의 집에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어디로? 내 가정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대로 이 능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현장에서 비밀 가진 자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못 알아듣는 사람 있습니까? 못 알아듣으면 큰일이요. 혹시 졸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졸리면 큰일이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은혜 못 받아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성취시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1장이요.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게 2장입니다. 그럼 나머지 거는 증거요, 증거다. 그냥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나머지 일어난 증거고, 사도행전 1장, 2장이 성경 중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중요하지만은 구약이 전부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나머지 거는 뭐요? 믿는 자의 증거요. 그럼 우리에게 증거 올 거 아니에요? 기독 신자가 이거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글쎄. 안 그래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어떤 면에서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 점이나 치가 속이나 시원하지 당분간.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신자 점제 제가 점 한 판 하고 난데 그래도 위로라도 받지만 나중에 죽을 값에. 신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몇 헤매고 다니다가요. 그러니까 현장을 못 삽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현장에는 지금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믿을 놈도 없고 불신앙으로 가득.
아니면요 우상에 다 빠져가지고, 아니면은 사단의 작품 아닙니까? 종교에 빠져가지고 어지간히 폭넓은 척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요. 이 비밀이 안 이루어지면 구원이 안 된다는 사실 지금요. 그런 식으로 의물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간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같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길이 없어요. 한 길. 그러니까 고생한다 아닙니까 지금.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 세계가 현장에 일어나는 일로서 앞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병들이 영적인 병이라고. 점점점 심해집니다. 영적인 병이 들면 원인 모르게 실패가 와요. 뭘 내가 잘못해가 실패한 것 같으면 내가 잘못해서 저래고 이러는데 원인도 모르게 실패하는 거죠. 전부 안 걸리는 병이 내만 딱 걸리고 이런 실패가 다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병이 들리면은요 이게 편치 않잖아요. 정신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옵니다. 영적인 병이 걸리면은 자꾸 타락하고 싶습니다. 타락제기 때 해보면 재밌고 자꾸 빠져가 나중에 못 빠져나오게 돼 있거든. 이런 거로 세상하고 몰아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의 직접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직접적인 응답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떠들 거 없어요. 맨투맨으로 누룩처럼 맨투맨으로 떠들 거 없어요. 그룹으로 맨투맨 그룹도 그냥 만들어진 그룹 말고 은혜 받은 사람 모아놓고 마가다락방 일어나는 말씀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살리는 길입니다. 현장 살리는 길.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독 신자는 어디다가 눈 돌려야 되느냐? 학원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학원으로 눈을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2장을 모르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정도 겨우 꾸려나가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모르면 현장을 겨우 꾸려나가기 때문에 학원에 눈 돌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 돌리는 게 아니고 못 돌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do not이 아니고 can not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 기능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2장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은혜 받은 만큼 만난 사람에게 자연적 은혜 받은 만큼 자기 소속된 곳에 은혜 받은 만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냐? 드디어 학원을 향하여. 지금 너무너무 황금 바친 학원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평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학원에다가 말씀 운동을 파고들어요. 맨투맨으로 그룹으로 다락방을 전 학원에다가 미션 호흡을 넣어요. 그리고 요원들 찾아내요. 전 학교에다가 상담실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 하나는 이 강의를 듣더니 자기 학교에 상담실 신청을 냈어요. 학교에서 허락이 난 거 있죠. 좋죠. 전 학교 앞에 전문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학생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틀림없습니다. 이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뭐라고 돼 있죠? 캄캄함이 만민을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요 모든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황금을 가지고 돌아오고 회복되는 축복. 이 메시지 깨달으면
이사야 40장 6절에 31절에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너는 가서 말해라. 풀은 마들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해라. 우상에서 빠진 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라. 그리고는 기도 응답을 받아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뭐랍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른 뼈다귀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 학생들이 뭐로 변하냐? 군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축복이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인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맞습니까? 이때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체험 안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언약 붙잡고 가라 말이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딴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죽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뭐요? 증인이 되리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제가 증인이다. 성경이 좋은 거잖아요. 뭐 응답은 이렇게 받으면 되지. 그러나 이거 안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한 거죠. 왜 안 믿나 말이요? 뭐 때문에 틀린 걸 그렇게 잘 믿나 말이요? 그 사람은 이상하지요. 거짓말은 잘 믿고 진짜는 안 믿고. 그것도 뭔 은사인지 참 이상한 거지. 사도행전 1장 2장 붙잡으면 성경 66권 다 잡아버리시다.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의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속에 모든 것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문 열립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다.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는 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낮 내일 밤 2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장 안 되는 문제가 뭐냐?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내일 낮에 정말로 우리가 안 풀리는 문제 뭡니까?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풀어야 되겠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정말 우리는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 도와야 될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내 자신부터 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사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놀라운 축복, 그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내 가정 또 우리의 현장 정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빛의 기도가 시작될 때 현장은 살아날 것입니다. 특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저는 이 명절이 되면은 가정 가문을 향한 기도의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재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이 매일 지금 가정재단을 쌓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이 우리 가정에 시작되고 또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회복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이 일어나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저주의 권세가 복음받은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온전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증거들을 남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곳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누리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 저주의 권세는 이 시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담대히 도전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환우들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순간 나로부터 모든 저주 권세는 끊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 시작해야 됩니다. 나마저도 무너지고 나마저도 속아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사단은 이 저주의 권세가 끝까지 후대에게 대물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더 이상 우리 후대에게 이건 물려줄 수 없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불만, 낙심, 근심 다 버리시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정말로 바른 영적 싸움 들어가겠습니다. 바른 영적인 힘을 갖고 내가 이제는 도전하겠습니다. 영적 DNA를 바꾸어 이제는 정말 승리의 DNA를 가지고 내가 도전하는 내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환우들과 또한 후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단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이미 끝난 이 우리의 저주, 재앙,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속지 아니하며 다윗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 정복하여서 정말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렘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옮겨 정말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정복하는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또 놓쳐버린다면 또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 가운데 힘들어하며 낙심할 것인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크신 은혜를 부셔서 정말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복음으로 이겨내는 모습, 복음으로 견디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하사 후대들이 또한 이 가운데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해방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천국 보좌의 그 능력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멋있게 도전하는 귀한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여러분 중요한 응답 속에서 한 주간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가정 가문의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흘러넘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원하며 먼저 내 자신의 영적인 힘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우리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